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강해설교 5번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행, 부르시니 예수를 따라가니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선포하신 후에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실 때 때가 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때가 찼기에 그 긴박성을 가지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특정한 한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차는 일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임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가 찼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이라면 오늘 그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실 때에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위하여 지나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 지나간다는 그 단어의 의미는 통과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이 해변을 지나가신다는 것은 그 해변을 통과하여 지나가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리고성에는 두 맹인이 있었습니다. 이때 맹인들은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나가신다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나가신다는 것은 여리고성 주변을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여리고성 한 복판을 통과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 30절에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것은 여리고성에 있는 두 맹인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인생의 삶의 중심을 통과하시는 거예요. 그 삶에 찾아오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해변으로 지나가신다는 것은 단지 해변을 거니는 정도 혹은 산책하는 정도로 예수님이 해변을 지나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해변을 지나가실 때 그 지나가심은 그 해변에 있는 누군가의 인생의 중심을 파고들어 찾아오시는 겁니다. 곧 해변에 있는 누군가의 삶을 관통하시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겁니다. 누구를 찾아오시는 걸까요? 누구의 인생의 그 중심을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9절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라는 말은 눈을 부릅뜨고 보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실 때 그냥 보시는 것이 아니라 눈을 크게 뜨고 보시는 분이세요. 정확하게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도 빼놓지 아니하시고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보실 때 놓치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셔서 모든 것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실 때 보시게 되거든요. 뭘 보시는 걸까요? 누구를 보셨을까요? 예수님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를 보셨습니다. 특별히 바다에 갈릴리 호수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두 사람이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실 때 진짜 보셨던 것은 그가 그물을 던지는 그런 행위의 모습,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시몬과 안드레를 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인간이거든요. 존재적인 우리의 모습, 아담으로서의 나를 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들의 그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보거나 혹은 어떤 꾸며진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항상 그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냐 하시더라. 예수님도 시몬과 베드로를 보실 때, 그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실 때 그 중심을 보시는 거죠. 여러분 시편 51편 6절에 보면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은 다른 게 아니라 그가 진실한가 아닌가, 그걸 보시는 겁니다. 이사야 26장 9절에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주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실 때는 어떤 중심을 보시냐면 우리가 어떤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가, 그 간절함을 보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2장 8절에는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속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이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그것을 다 보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보실 때 중심에 아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실 때에는 마음과 마음으로 그 상대방의 존재를 보시고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과 마음으로 중심에서 중심을 보실 때 때로는 우리를 불쌍히도 여기시는 거죠. 때로는 우리를 긍휼히도 여기시는 겁니다. 물론 주님이 나의 모습을 보실 때 우리 안에 있는 것들, 주님이 보시는 것들은 주님 앞에 참 내놓기가 부끄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 가운데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우리의 중심에 찾아오실 때, 주님이 나를 보실 때 그 자리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실 때 제자들에게 기대할 만한 것들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사람들을 향해서 갈릴리 사람이라고 이렇게도 부르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역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멸시와 천대, 무시입니다. 지역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사람을 폄하하는 용도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촌놈 같은 표현도 그런 의미가 사실 담겨 있거든요. 이 당시 갈릴리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못 배운 사람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 또 거친 사람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을 이렇게 불렀던 이유는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대를 이어서 생계로 고기 잡는 일, 어업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고기 잡는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직업의 특성상 거칩니다. 왜냐하면 바다에서 뱃일을 하면 거칠어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을 보면 그의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순간 그의 거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비로소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라고 항변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나오시면서 사람들에게 잡히실 때 베드로가 한 일이 있었는데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을 때 그 항변하는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 성경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마태복음 16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렸다. 세번역으로 보면 마가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바싹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항변하는 모습을 보면 그것은 필히 예수님을 바싹 잡아당겼다 그랬거든요. 멱살을 잡는 모습입니다. 제자가 그래요. 베드로인데 예수님 그러면 안 되십니다 하고 멱살을 잡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신의 마음에 안 들 때는 칼도 휘둘렀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보면 그가 드러내는 그 모습 가운데 얼마나 거친 모습들이 있어요. 마음에 안 들면 막 멱살 잡고 안 된다 그러고 때로는 칼을 휘두르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죠. 그렇다면 갈릴리 출신의 사람들에게서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이 그를 보셨을 때 기대할 만한 게 있었을까요? 사람됨에 있어서 기대할 만한 게 있었을까요? 아마 아무것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베드로를 보실 때, 그 중심을 보셨을 때 기대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너는 안 되겠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안 되겠다. 다른 곳으로 가서 좀 괜찮은 사람들을 택하자, 부르자. 그렇게 하셨을까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유는 다른 곳에 간다 한들 더 나은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른 곳에 가면 더 나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래서 세상에서 이런 상황을 이렇게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놈이 그놈이다.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보셨을 때 부족한 거죠. 거칠고 과연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연약한 거죠. 그런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지도자를 택하실 때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모세 정도 택하셨으면 하나님이 참 잘 택하셨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모세가 부름을 받았을 때 나이가 80세였습니다. 과거에 40세 때 그때는 애굽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왕자로 자라면서 애굽의 모든 말과 지혜를 배워서 모든 하는 일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1절 22절 말씀에도 보면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날에는 모세에게는 그런 자신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지혜가 있고 능통한 그런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말하는 능력조차도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했거든요.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애굽에서 배웠던 걸 다 잊어버렸습니다. 말도 잊어버리고 그 능력도 잊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혹시 고등학교 때 여러분이 풀었던 수학 문제 지금 나눠드리면 푸실 수 있을까요? 그때는 다 풀었는데 지금은 못 풉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못 풀어요. 다 잊어버렸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40년 동안 그 말을 쓰지 않고 그 지혜를 쓰지 않으니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런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럼 왜 하나님이 그 모세의 형편을 모르시겠습니까? 모세가 어떤지 다 아시는 거죠. 모든 걸 다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신 이유는 모세가 갖고 있는 그 능통함, 능력, 그 말의 능력을 보고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과 12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신 이유는 모세 때문에 택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모세를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능히 모세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기 때문에 모세를 택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택하실 때 제자들 때문에 그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때 능히 그들의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실 수 있기에 제자들을 택하신 겁니다. 그럼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연말에 성도들에게 목회자로서 해야 할 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권사님 이것 좀 하시지요. 집사님 이것 좀 맡으시지요. 장로님 이것 좀 하시죠. 그러면 돌아오는 대답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잘 못합니다. 저도 알아요. 못하는 거 아는데.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주님의 능력을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 모세는 지팡이를 하나 들고 있었습니다. 이 지팡이는 양을 치던 지팡이예요. 막대기인 거죠. 그런데 그 지팡이 막대기를 성경은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출애굽기 17장 9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러분 모세의 손에 들린 그 지팡이는 마른 막대기입니다. 죽은 막대기예요. 그 죽은 막대기, 마른 막대기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붙들려 사용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도 우리는 그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마른 막대기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가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렸느냐 붙들리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가 나타나게 하셨는데 10가지 재앙이 내려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그 지팡이를 들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게 하셨거든요. 근데 이때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가 아닙니다. 지팡이는 그저 막대기일 뿐입니다. 하지만 죽은 막대기인 지팡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열리면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맡겨주시든 우리도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부였던 제자들, 갈릴리 사람으로 불렸던 사람, 거친 사람들, 배움이 없는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 부족한 그 자리, 그렇게밖에 불릴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그들을 부르셨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비록 연약할지라도 나중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크게 쓰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에게로 감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삶이 완성된 자리, 부족한 게 없이 다 갖춰지고 다 할 수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지금 부족하고 연약해요.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현재 삶의 그 자리, 부족한 자리에서 부르신 겁니다. 곧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고 있는 그 자리에서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의 자리는 어떤 신비한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도 아니었고 뭔가 다 갖추어지고 완성된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부르심의 자리가 교육받고 훈련받아서 이미 준비된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던 사람들은 사실 아무것도 준비된 건 없었어요.
제자들은 자질과 능력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모양이 만들어진 사람이 아니라 모양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원석과도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이제 만들어 가실 겁니다.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토기장이십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다듬고 깎아서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세워 나가실 겁니다. 주님이 제자들이 제자 되도록 만들어 가실 것을 아시기에, 기대하시기에 현재의 자리, 그 부족한 자리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이때 제자들이 해야 할 것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부족하지만 그 현재 자리에서 해야 할 것은 그 부르심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이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해야 할 것이 두 가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버림입니다. 여기서 버림이란 단지 배와 그물을 버리는 것, 그것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버린 배와 그물을 언제든지 다시 잡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다시 배와 그물을 잡고 고기를 잡았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배와 그물을 버리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버리는 거죠. 배와 그물을 버리는 것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유업을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자녀의 직업은 아버지의 직업이에요. 아버지가 목 쓰면 자녀도 목 쓰고, 아버지가 어부면 자녀도 어부고, 아버지가 양을 치는 목자면 자녀도 목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유업을 이어받았는데 배와 그물을 버리는 것은 그 물려받은 것을 버리는 거예요. 배와 그물을 버리는 것은 생계수단, 세상에서 돈을 벌어서 살아가는 수단을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그 배와 그물을 버리는 것은 예수님을 따를 때 이제 세상을 등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세상을 등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너 내 제자가 되려면 배와 그물을 버려야 돼라고 명시적으로 말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오직 제자들을 부르실 때마다 나를 따라오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실 때도 그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태 역시 세관에서 그 세리의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버림이 있는 이유는 현재 내가 붙잡고 있는 것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같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붙잡고 저것도 붙잡을 수 없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럼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 보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겸하여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겸하여 할 수 없는 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따를 때 겸하여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버리는 것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버려야만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예수님이 그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그 자리에서 해야 할 두 번째 일은 맡기는 거예요. 맡김입니다. 맡긴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제자들이 어부였다는 것은 고기를 잡는 것으로 자신의 생계를 유지했다는 뜻입니다. 그럼 베드로에겐 가족이 있었습니다. 아내도 있었고 장모도 있었습니다. 자녀가 있었는지는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녀가 있었다면 베드로가 그물을 버리는 순간 이들의 생계, 아내, 장모, 자식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베드로가 그물을 버리는 것은 자신들의 가족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맡기지 못하면 못 버리는 거죠. 그럼 맡기는 것은 단순히 그저 넘겨주는 수준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것에 대한 권리,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의 삶에 관련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기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부모에 대한 것,
아내 혹은 남편, 자녀들에 대한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기시겠습니까? 맡기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께 맡기면 걱정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돌봐주실 걸 믿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것이 관심도 없이 나몰라라 방관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으면 주님이 어떤 자리에서 부르시더라도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부르셨을까요? 그러니까 부르셨다면 그 목적이, 이유가 있으실 겁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나름대로 자기의 인생을 잘 살고 있었습니다. 잘 살고 있는 이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주님의 일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일을 위하여 부르셨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부르심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오늘 마가복음 1장 17절에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사람 낚는 어부라고 할 때 그 어감은 이런 식으로 들릴 때가 있어요. 마치 제자들이 한 사람씩 동네 사람, 주변 사람을 잘 몰아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것, 혹은 정말 낚아서 교회로 사람을 데려오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사람들을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었어요. 사람을 모아오는 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사람을 모아오지 않아도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사방에 다 퍼져 있어서 제자들이 데려오지 않아도 특별한 방법을 쓰지 않아도 이미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 낚는 어부는 예수님께로 단지 사람을 끌어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신 말씀은 도대체 무슨 의미냐 하는 거죠. 특별히 이 표현을 이제 어부들에게만, 베드로, 안드레에게만 쓰셨는데 다른 제자들에게 사용하시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사람 낚는 어부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한 단어는 바로 어부라는 겁니다. 이들이 어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이들을 바꾸시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베드로의 그 인생이 지금까지 살아왔는 관심이 바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관심, 인생에서 그가 가졌던 모든 관심을 바꾸시는, 삶의 전부를 바꾸시는 거죠. 그럼 베드로가 어부로 살아갈 때 그가 가장 관심이 있었던 게 뭘까요? 어떤 거에 관심이 있을 것 같으세요? 물고기입니다. 왜냐하면 물고기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물고기를 잡아야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는 뭐에 관심이 있으신 것 같으세요? 네. 매일 말씀을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 가지는 일 중에 하나가 말씀을 전하는 일에 대한 관심을 갖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나 그 관심이 늘 있습니다. 지난 산상성회 때에도 말씀을 듣다가, 목사님 말씀 듣다가 딱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얼른 적었습니다. 딴짓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얼른 적었어요. 그 적은 것이 이제 오늘 오후부터 5주 동안 설교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이제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목회자이다 보니까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물고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평생 물고기 잡는 삶을 살았으니까 뭐 그걸 잡아야, 어디 있는 줄 알아야, 그 습성을 알아야 뭐 그걸 가지고 장사하고 살아갈 수 있으니 관심을 갖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게 할 때 그 관심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게 될 때 관심이 어디로 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라는 거예요.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물고기는 베드로에게 돈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 관심이 사람, 곧
한 영혼에게로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 관심이 한 영혼을 향한 관심으로 그 삶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향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쓰고 애쓰게 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삶으로 바뀌는 것이 제자의 삶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한 영혼을 향한 그 사랑이 처음에는 무엇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성전세 내는 그 장면을 통해서 또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성전세를 내실 이유가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성전세 내는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그가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제자로 삼으신 겁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관심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가졌던 관심이 이제는 한 사람에게, 한 영혼에게로 가야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 전까지 물고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을 때 이제 한 사람, 한 영혼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오늘 내가 관심을 가져야 할 한 영혼은 누구입니까? 우리 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의 주변에 일터의 직장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제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를 다듬고 우리를 깎아서 주님의 제자로 삼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우리의 인생의 관심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구원함에 있고 한 영혼을 사랑함으로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을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까닭이 한 영혼을 위하여, 한 영혼을 사랑하게 하기 위하여, 한 영혼을 구원케 하기 위하여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지금껏 내가 관심 가졌던 것에서 이제 한 영혼을 향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영광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한 영혼을 위하여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의 목적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관심이 세상에서 한 영혼을 향한 관심으로 바뀌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주님이 역사하신 놀라운 축복의 통로요 믿음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을 바라고 소망할 때 주께서 능히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